오늘 성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한국에서 살다가 이제 크리스마스를 경험하고 오신 분들은 이제 화이트 크리스마스, 눈이 오는 크리스마스를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요. 우리 벨리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샤이니 크리스마스, 해가 아주 쨍쨍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데 오늘은 또 레이니 크리스마스입니다. 비가 오는 크리스마스, 아주 특별한 경험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또 선물이 있고 또 가족들 간의 교제가 있고 그리고 특별히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한 날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 크리스마스에 더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기쁜 날이지만 내 마음이 전혀 기쁘지 않거나 또 그렇게 힘들기 때문이죠. 올 한 해가 너무 힘들었거나 아니면 가정 문제로 또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 문제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우면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또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건강 문제 때문에 또 내년에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이런 걱정으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탄은 사정이 좋고 다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만 즐기는 그런 계절이 아닙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성탄은 이런 것이죠. 낮고 정말 두렵고 힘든 장소에 그 복음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성탄의 첫 소식을 접한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목자들입니다. 왕도 아니고 또 로마의 고위 공직자들도 아니고 유대의 그런 종교 지도자들도 아닌 목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1세기에 그 유대인들, 양을 치는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불이 없어서 굉장히 깜깜하고 어둡고요. 그리고 낮에는 뜨겁지만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리고 또 모두가 자는 시간이라 아주 조용합니다. 그런 곳에 목자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탄의 처음 시작을 여셨던 곳, 그곳이 바로 이 목자들이 살고 있는 너무나 춥고 어둡고 무서운 장소였습니다. 이 성탄의 방식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전달해 주는데 그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9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천사가 나타나고 영광이 비출 때 어떻게 되죠? 목자들이 굉장히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이 왜 무서워했죠? 어두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갑자기 빛이 비추면서 천사가 이야기를 하니까 놀랍겠죠. 그런데 제 생각은 단순히 이 무서움이 그냥 깜짝 놀라서 무서웠던 느낌만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목자들은 원래부터 이런 두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밤에 양을 키우는 목자들에게 이런 밤은 굉장히 무섭고 또 어둡고 불안하고 긴장이 되는 상황입니다. 양을 잡아먹으러 오는 늑대가 올 수도 있고요. 또 양을 훔치는 도둑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이런 일들뿐만이 아니라 이 1세기의 목자라는 직업은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 목자의 삶이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도 이 성탄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오늘 나에게 이 주어진 현실 때문에 내가 온전히 기쁨을 누리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탄의 메시지가 무엇이죠? 바로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성탄의 첫 메시지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 성탄의 첫 메시지가 이렇게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그만큼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움에 쌓여서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많죠.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내 몸이 건강하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해서 무언가를 내가 움켜쥐려고 하고 또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계속 걱정을 하죠.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아이가 자고 있는데 갑자기 막 울면서 열이 납니다. 평소에는 그냥 열나면 그냥 해열제 먹이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다가 밤에 그렇게 열이 나니까 무섭고 두렵고 또 온갖 걱정이 됩니다. 혹시 내 아이가 잘못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바로 지금 응급실에 가야 하는가? 자, 그런데 그때 필요한 것은 정보도 정보지만 바로 사람의 말 한마디입니다.
친정 엄마나 남편이 옆에서 말합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심각한 것 같으면 내가 바로 병원에 데리고 갈게. 여러분, 이 성탄의 음성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탄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옆자리로 오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저기 멀리서 잘해라 이렇게 응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자리로 하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은 두려움을 잊게 만드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 속에 들어오셔서 이 두려움을 깨뜨려 주는 것이죠. 목자들의 상황을 보시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은 곳에 복음이 들어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오늘 성탄절에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서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인 것입니다. 자, 천사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10절 중간을 보시면 보라,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은 바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이 기독교의 모든 근본은 이 복음,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기독교를 규범, 규칙, 이런 규율의 종교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규칙도 따르고 기준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이 무엇이죠? 바로 복음, 좋은 소식입니다. 이 성탄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범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시작되죠? 본문 10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큰 기쁨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주는 기쁨, 이것은 너무나 작고 금방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 옷을 사면 어떻죠?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제 딸이 이제 새 옷을 사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한 며칠 지나면은 그 옷이 그냥 옷장에 들어가 여러 옷들 중에 하나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새 차를 사면 기분이 굉장히 좋죠. 굉장히 처음에는 짜릿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 차도 그냥 이 감흥이 점점 사라지고 나중에는 고장을 걱정해야 하는 시기가 찾아오죠.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면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또 무언가 원하는 것이 생깁니다. 자, 이처럼 세상의 기쁨은 조건적입니다. 뭔가 이루어지면 기쁘고 그렇지 않으면 기쁘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 기쁨은 어떻죠? 조건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미 시작된 기쁨, 조건적인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자, 11절을 보시면 이제 성탄의 핵심 문장이 나오는데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 세 구절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단어인 오늘이라는 말은 이 성탄이 단지 과거에 있었던 그런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시간 안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인 너희를 위하여,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탄은 다른 누군가를 위한 이벤트가 아니라 바로 너희, 여러분,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쉽게 놓치는 것이 있는데요. 복음을 단순히 그냥 말로 좋은 것이라고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어느 정도 감동을 받고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다음이 더 중요한데요.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 그 다음에 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랑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여러분이 너희를 위하여 라는 이 말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면 이 성탄의 의미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단어는 구주인데요. 이 구주, 구원해 주시는 분, 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왜 필요할까요? 우리 인간은 내 스스로 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요.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고 또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더라도 스스로를 절대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하죠?
죄를 지은 죄의 삭은 사망, 즉 죽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셨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원래 왕이신 분이 오실 때는 크고 놀랍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오셔야 하는데 아기로 오셨다는 것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낮고 친근한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더 우리와 가까운 자리에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눈물과 또 고통을 외면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이죠. 여러분이 성탄은 단순히 따뜻하고 기쁜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신 날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등장하는데요. 이 복된 소식, 복음을 들었으면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들었으면 이제 반응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자, 목자들의 반응이 어땠죠? 즉시 순종합니다. 15절을 보시면 목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알려주실 일을 살펴보자. 그러면서 16절에 어떻게 갔다고 하죠? 빨리 가서. 여러분, 이 한국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죠? 여러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빨리빨리입니다. 빨리빨리. 말 안 하셔도 잘 아시네요. 어떤 외국 코미디언이 한국 사람 흉내내면서 사장님 빨리빨리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한국 사람의 그 급한 성격을 이제 웃기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큰 발전을, 지금은 조금 주춤하지만 굉장히 큰 발전을 이루었는데, 이렇게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빨리빨리입니다. 이 신앙에 있어서는 이 빨리빨리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데요. 그런데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미루는 모습이 생기죠. 회개도 조금 이따가 해야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도 조금 미뤘다가 천천히 하지 뭐. 그리고 기도도 나중에 하고 성경도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읽어야지 이렇게 미룰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죠? 지금 당장 빨리빨리 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무언가가 있으십니까? 내가 고쳐야 할 내 삶의 태도, 또 내가 용서해야 할 관계의 문제, 또 내가 내려놓아야 하는 집착, 또 내가 다시 잡아야 하는 기도의 습관이나 말씀 읽기. 혹시 그런 것이 떠오른다면 이 성탄의 메시지대로 하시면 됩니다. 빨리 하는 것이죠. 이 복음을 들은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갈 때에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을 다 정리하고 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빨리 간 것이죠. 여러분이 믿음은 그냥 다 끝난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들리면 바로바로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목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17절에 천사가 말한 것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8절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놀라게 되죠. 여러분, 이 복음은 나만 가지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복음을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나온 이 목자들, 본문의 목자들은 신학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아니고 또 말을 아주 화려하게 잘하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전도자가 되는데요.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들이 바로 보고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는 무슨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죠. 우리도 성탄을 맞이했으면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하는데요. 길거리에서 피켓 들고 이렇게 외칠 필요 없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내 친구, 내 아는 가정, 또 한 친구,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올 한 해 힘들었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이런 말과 행동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목자들이 보인 반응이 있는데 20절에 목자들이 무엇을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목자들이 어디로 돌아가죠? 들판, 자기들의 삶의 영역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도 성탄 예배를 다 드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삶의 영역으로 돌아갑니다. 집, 학교, 일터, 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의 자리들,
이런 상황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목자들이 돌아갔지만 원래 왔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입이 바뀌었죠. 입에서 찬송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과 마음이 바뀝니다. 예전에 이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에 밤에 운전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죠?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힘이 듭니다. 여기서 내가 여기 어디야? 잘못 들어왔나? 그런데 그 순간 내려서 친구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 친구가 이런 말을 해줍니다. 거기서 우회전을 해서 쭉 오면 돼. 너가 지금 오고 있는 길이 맞는 길이야. 그러면 그 길이 갑자기 환해지고 내 마음도 환해집니다. 길은 그대로인데, 길은 전혀 변함이 없는데 내가 길을 잃은 것이 아니구나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탄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문제가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탄은 여러분에게 위치 확인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를 위해 오신 하나님께서 너가 가는 길에 함께 하신다. 그것을 알게 될 때 내가 다시 불확실한 현실로 들어가더라도 찬송하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성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제가 전혀 없는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 상황은 변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생기는 것이죠. 삶은 그대로이지만 찬송이 나오는 것. 여전히 밤과 같은 무서운 상황이지만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에서 우리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은 너희를 위한 것, 즉 나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성탄을 진정으로 맞이한 사람은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탄절이죠. 혹시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이 본문의 목자들처럼 두렵고 불안하고 또 어려움,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학생들도 있고 젊은 친구들도 또 많이 있는데, 여러분 미래가 참 두렵죠.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맞는 것인지, 잘 가고 있는지 걱정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의 들판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 빛을 비추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를 위한 기쁜 소식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 줄 것이다. 여러분의 할 일은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목자에게 임한 모든 일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을 이기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 성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다시 가정, 학교, 일터, 현실로 돌아가도 찬송하며 돌아가게 만드는 능력으로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